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겠어요.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 3장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로 우리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두 절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분명히 말씀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보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토라져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면 내 생각, 내 동기, 내 집착,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손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 우선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게 더 높고 깊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고백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막상 내 앞에 작은 문제, 작은 것 하나 앞에 우리는 내 동기, 나의 집착,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일 앞에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게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포기할 수 있는 게 믿음 맞지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유도 필요 없어요. 어떤 때는 계산도 필요 없어요. 변명도 필요 없어요. 핑계댈 필요도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아니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줄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고백은 해요. 늘상 고백을 하면서 결단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의 결단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그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내용 중에 느부갓네살 임금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는데 왜 니네들은 절하지 않니? 라고 할 때예요. 그때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너희를 던져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시작. 이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 본문에도 그렇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 상황, 살아가는 삶의 상황, 배경 그렇게 여러분 순조롭지는 않아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결단해야 되고 순간순간마다 어떤 때는 결심을 해야 되고 순간순간마다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 임의하고 복음 대강 붙잡으면 도저히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확인해 드릴게요. 믿음의 사람들의 상황과 그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고백하는 느부갓네살 임금도 우리 어제 지난 주간 봤잖아요. 이제 밤마다 해괴한 꿈에 시달리는 느부갓네살, 아무도 꿈풀이를 해줄 수 없어요. 그때 다니엘이 정확한 꿈풀이를 해줬어요. 꿈풀이의 해명을 받고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정도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에게 엎드려 절하잖아요. 자,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고백했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다니엘에게 지금 왕이 느부갓네살이 주었단 말이에요. 47절 보세요. 왕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시작.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그러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뭐라고 그래요? 참신입니다 이 말이에요. 또 모든 왕의 누구래요? 모든 왕의 주제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은 했어요. 다니엘, 느부갓네살 임금이. 그런데 보세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꿈풀이 해줬을 때 얼마나 상쾌하게 꿈의 해몽을 받았는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향품도 선물도 주고 느부갓네살 임금이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자세히 보세요. 신앙의 뿌리가 있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뿌리 있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뿌리가 없는 고백인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고백까지 했던 그런 느부갓네살이 3장에 가서, 오늘 본문에 가서 27m짜리 뭘 만들었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자들은 다 절하라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 신앙 고백은 했는데 뿌리 없는 고백은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안 받아요. 입술로만 고백한 고백을 하나님이 받겠어요? 안 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마음에 뿌리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은 고백으로 끝났어요. 뿌리 없는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니까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랬어요. 약 한 2m 한 30,
23m 정도 되는 큰 높이로 지금 만들었어요. 너비도 한 2m 한 30cm 되는 이런 너비로 지금 딱 지금 만들어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어디에? 바벨론 지방의 두루 평지에 세웠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루 평지에 지금 세워놓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 했냐? 2절 보세요. 다니엘서 3장 2절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도록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모든 관원들은 다 참석해야 돼요. 뭐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 하는 날에. 3절 확인해 드릴게요. 3절 보세요. 이제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섰습니다. 선 순간에 이제 선포자가 있어요.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고 사명금을 불고 나팔을 부는 순간에 선포하는 순간에 차려 타고 예를 갖추라고 하는 절하라고 하는 순간에 모든 자들이 절을 해야 돼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선포하는 자가 크게 소리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나니. 5절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뭐하라? 이렇게 절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왕에게 고자질을 해요. 이렇게 다 참석했는데 유다 아이들 몇몇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참소를 합니다. 그 유다 아이들 몇 명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 아이들이 누구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란 말이에요. 요 세 사람이 지금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왕 중앙에 근무하면서 세 친구들을 느부갓네살이 추천했어요. 우리 친구들을 각 지방에 관리로 좀 채용해줘라.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친구이기 때문에 세 친구들 지금 지방의 관리, 지방 장관으로 지금 보낸 이런 상황인데 다 불러 모았는데 이들이 지금 참석 안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듣고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제 화를 내는 이런 상황입니다. 13절 확인해 드릴게요.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그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이 왕 앞에 지금 끌려왔습니다. 14절 15절 보면 재밌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단 말이 사실이냐? 이런 묻잖아요. 사실이냐고. 이때 회유합니다. 회유. 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시작. 어디에 던진대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가운데 던져 넣은데 언제 던져 넣은데요? 너희들이 절하지 않으면 즉시 지금 던져버릴 거래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면서 지금 엄포를 놓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에게 내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래요? 절하야 될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에 정말 치부가 하나 있습니다. 일제 36년
강정기 속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신사 참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 강대상 커튼을 딱 제끼면 그 안에다 신사를 만들어 놓고, 겉은 십자가고 커튼을 딱 제끼면 신사를 만들어 놓고 예배 시간에 신사한테 예를 갖춰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반대한 일사가고 죽으면 죽어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귀중한 귀한 목사님들도 계셨지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죽을 각오를 하고 이건 아니다, 일사각오하며 생을 걸고 반대하셨어요. 그러나 평양총회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민 의례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포를 했던 무슨 목사님, 그 집 가문이 지금 대구에 살아요. 근데 그 손녀딸이 증언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가문 목사 가문인데 쑥밭됐대요. 근데 손녀딸이 복음을 깨닫고 고백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참 신사에 단 한 번이니까 절하실래요? 아니면 반대하실래요? 한 번이니까 하고 회개하실래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한 청년들 둘이 왔는데 참 의미 있는 청년들을 만났어요.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자매가 만나서 잠깐 얘기하는데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제 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헤어지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WCC 하는 교회 다니는데, 찬성하는 교회 다니는데 이건 아니다고 교인들이 막 나간대요. 근데 자기도 알고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그래서 자기 선배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선배 한 분이 저희 교회를 소개해 주더래요. 그러니 저 상암동에서 예배드리러 와서 복음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갔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왔어요.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극렬한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외면해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럼 오늘 메시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는 그냥 단 한 번 신사한테 절하면 자기 육신의 아니라면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나라의 녹을 먹고 느부갓네살이 주는 봉급을 받고 공무원으로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멋있는 고백을 한번 몇 가지 확인해 드릴게요. 16절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요. 16절에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시작.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이런 신앙생활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왕이 지금 이렇게 살살 달래면서 이제라도 너희들이 이러면 되니 내가 나팔 불고 피리 불 때 절 한번 해라. 이렇게 지금 사정을 하는데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한 번쯤이야.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멋있어요. 17절. 더 멋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품을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다른 간증 안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건져낼 거다. 당신의 손에서도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낼 거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18절은 또 이렇게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금 완전히 분하고 노하여 지금 불러냈는데 절하지 아니한다? 그건 대답할 가치가 없다? 지금 더 열받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니까 극렬한 풀무불을 몇 배나 뜨겁게 했어요? 7배나 뜨겁게 해버렸어요. 지금 세 사람을 갖다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세 사람을 밀어넣는 한 사람은 어떻게 죽었어요? 불타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극렬한 풀무불에 세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한 사람이 밀어넣는데 한 사람 밀어넣는 사람은 타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가 막히지요. 한 사람은 타 죽었는데 들어간 세 사람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25절 봐요.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내체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더라. 이게 누구예요? 귀신입니까? 하나님이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순간을 아시고 타지도 않고 머리도 끓은 냄새도 몸에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한 사람을 보냈는데 천사를 보낸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만 하고 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는 발걸음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돕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고백만 바로 하고 가시면, 믿음의 결단만 바로 하고 가신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더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들어간 게 저주입니까? 들어간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바뀌어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깨달아요. 느부갓네살이 28절에 보니까 깨닫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누가 지금 이렇게 찬양한다고요? 느부갓네살 임금이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의 바른 신앙 고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뭐 하셨다고? 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살아있는 하나님이 저렇게 구원하셨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구나. 이방 나라 임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29절에 보니까 더 멋있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일반 잡신과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과 같이 바른 신앙 고백하시고
바른 믿음에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렸어요.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멸하면 어떻게 된다? 그 몸을 어떻게 하시겠다요?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야, 니네 믿는 하나님이나 뭐 다른 신이나 똑같이 그러면 그 몸을 쪼개버리겠대요. 누가? 왕이. 아니, 극렬한 풀물 들어갔다 왔다니까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지금 기가 막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그 사람 하나님을 경멸한 그 사람을 쪼개는 정도가 아니고 그 집을 거름토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말은 뭐예요? 그 집도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왕이. 여러분, 신앙 고백 하나 바로 하고 믿음에 결단하고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온 것밖에 없다니까요. 믿음에 결단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요. 여러분 상황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죽을 상황입니까? 도저히 일생불능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줄 확신해요. 이런 믿음에 결단하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어느 정도 책임지냐? 30절은 더 멋있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뭐 했다고요? 1계급 특진시켰다 이 말이에요. 옛날 지방관리에서 더 높은 자리로 진급시켰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는 발걸음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몇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세상을 정복할 신앙 고백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 고백과 같이 나의 믿음의 결단이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과연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세요. 이 사람들 앞에는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도 오직 믿음 하나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사의 갈림길 속에 놓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오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를 붙잡고 승리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회유책을 씁니다. 이제라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야야, 지금까지 안 한 거 내가 다 잃어버릴 테니까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나팔과 피리 소리 나면 절 한번 해라. 그래야 편하지 않냐?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회유책 앞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변함없이 오직으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유익한 쪽으로 여러분 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지라도 변함없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 맘덩어리 때문에 죽을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죽으면 돼요. 그게 일사각오예요. 네, 이번 주에 지금 한 분 지금 만나러 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람은 진짜 육신적인 병은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이 육신적인 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 바로 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믿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온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보면 하박국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하박국서 3장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요. 이 말은 뭐예요? 꼭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보니까 분명히 또 말씀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고에 맞춘 것이라. 오늘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이들을 한마디로 보면 어떤 면에 이렇게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인생은 답이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 필요하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면 다 됩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오직 신앙 고백한 사람들 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니네들이 강 저편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뭐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때 백성들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따라오는 모습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오직 신앙 고백이 여러분으로 끝나지 말고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여러분의 오직 신앙 고백이 여러분 주변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오직 신앙으로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졌습니다. 건진 받았습니다. 나온 순간에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내용을 봐도 기가 막히잖아요. 오직 신앙 하나 가지고 갖는 발걸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분만 남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믿을 게 없고 붙잡을 게 없는 줄 믿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오늘 결단과 결심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은 결단해야 된다. 마음으로 오늘 결심하는 믿음과 결심 안 하고 결단 안 한 믿음은 흔들려요. 그래서 오늘 결단과 결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를 바라요. 저는 다니엘도 그렇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은 마음으로만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왕이 4번씩 바뀌어도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있어요. 나는 그래서 진짜 멋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초지일관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일사각오예요. 오직 하나에 흔들리지 않아요. 결단하고 결심한 것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고백은 하지만은 우리 앞에 놓이는 환경 상황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사람 말에 어떤 때는 흔들려요. 어떤 때는 조그마한 문제 앞에 가치 없게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하여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분명히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뜻을 정한 이 뜻에 흔들리지 않아요.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뭐하지 않겠대요? 더럽히지 않겠대요. 우상한테 드려졌던 산의 진미, 그걸 꼭 먹어야 내가 사니? 그거 안 먹어도 관계없다. 그러면서 뜻을 정하고 흔들리지 아니한 믿음의 뿌리가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를 더 견고하게 내리기 위하여 자기는 가지고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보니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야,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지금 알려요. 상황을 쭉 얘기해요. 자칫하면 우리가 죽을 거다. 이 왕의 꿈의 해석을 잘못하면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알린 다음에 18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했어요? 기도하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믿어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신앙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죽을 때까지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지옥은 안 가요. 지옥은 안 간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그러나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옷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진짜 뜻을 정하고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계획한 축복을 발견하기를 바라요. 그런 기도의 응답 비밀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8절에 분명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관계없다.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관계없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서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결심한 이 믿음의 뿌리가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두 가지만 하고 달려가시면 우리에게도 다니엘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응답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라요. 27절 28절에 얼마나 멋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러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참 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 말고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저는 29절을 보면서 얼마나 멋있는지 하나님 맞습니다. 분명히 29절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겠대요.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대요.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공부한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돈 번다.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한다.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위치는 하나님이 점점점 높여주실 줄 믿어요. 높여주실 줄 믿어요. 그게 30절 메시지 아니에요. 그들의 지위를 더욱 높였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변에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믿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더 향상되고 여러분의 지위도 더 세상에서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오직 신앙은 개혁주의의 전유물같이 고백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개혁주의가 오직 믿음, 오직 예수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었어요. 오직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개혁주의의 전유물처럼 사용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직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 체질로 각인시킬 수 있는 통로가 오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주간만 해보세요. 오직 예수 말고는 없다. 오직 예수 말고는 없습니다. 이 오직 신앙이 나를 살리는 거고, 내 잘못 각인된 것을 바르게 각인시키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방위 군대 갔다 온 사람 눈빛하고 해병대 군대 갔다 온 사람 눈빛 똑같아요? 해병대는 제대하고 30년 돼도 해병대예요. 자기들 그래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해요. 눈빛이 달라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헌병들이 해병대가 지나면 헌병이 피해요. 건드렸다면 해병대한테 맞아 죽기 때문에. 헌병들도 벌벌 떨어요. 그런데 해병대보다 더 무서운 군인이 있어요. UDT. 걔네들은 군복도 안 입어요. 그냥 모자, 검정 모자 하나 딱 쓰고 UDT 딱 쓰고 그냥 가면 헌병들이 격려해요. 헌병들이 막 도망가요. UDT 보면. 그냥 군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UDT보다 더 해야 돼요. 영적인 UDT보다, 영적인 해병대보다 더 멋있는 영적 군사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개만 기억해요. 시작을 이렇게 해야 돼요. 오직 믿음 안에서 일심으로 고백만 해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게 여러분 시작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6편 11절에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뭐 하겠다고요? 여러분, 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경외하고 그 이름만을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심으로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마음이 두 마음을 품고 사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오직 전심으로 절대 주권의 하나님만을 주시해 보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시편 9편 1절에 말씀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들은 평생 오직 성령 안에서 증인으로 지속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결단이 나의 영원한 고백이요 결단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런 신앙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는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바른 고백에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결단과 결심이 더 깊이 뿌리가 내려져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이 나의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그대로 응답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소원이 드러나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일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나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게 하시며, 오직 성령 안에서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사업과 직장을 통하여,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증거되되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완벽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